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의미에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분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은근한 위로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고,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내 삶에 부유한 지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뜨끔한 지적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큰 교회에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풍성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든 부자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내용으로 희석시켜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그 설교자인 목사들이 이제는 부유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지점에만 집중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놓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차분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게 안 넘어가나요? 네. 혹시 그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질문의 내용만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선택한 호칭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호칭을 문제 삼으십니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대화에서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그 지도자가 선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선생님, 이 말은 그 지도자가 자기의 기준에서 인정한 선생님이기에 자기의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포함한 말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기대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악하다고 평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 지도자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선하지 않다는 대답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후 대화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밥들어 모셔라. 예수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10계명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10계명 중에서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나이 드신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이 천국에 가면 어머니를 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는 천국은 기존의 가족 개념이 해체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설교에 따르면 천국에서 어머니를 못 만나 뵙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천국에 직접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대답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반려동물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정말 사랑했던 반려동물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그 반려동물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려동물을 볼 수 없는 곳이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반려동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렇게 천국에서 반려동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또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곳이 과연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우리가 그런 가족 개념까지도 우리 안에서 해체되는 곳이어서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 개념들이, 관계들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별 의미 없어진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생전에 사랑했던 가족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나와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 천국에 있는 나를 정말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 천국에 가시면 어머님 만나 뵈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만나 뵙는 건 알겠는데 아버지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못 만나겠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생전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억지로 떨어뜨려 놓고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생에서 가정폭력으로 심하게 시달리던 피해자들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연관계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서 가해자들과 함께하게 하진 또 않을 것 같다고요. 물론 이렇게 대답드린 내용들은 다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직업의 무게를 알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문자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온 사람들은 때로는 이 십계명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와 결합해서 5번째 계명은 더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이 행복하고 화목한 달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짐과 내 무게를 확인하는 달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5번째 계명은 문자적으로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의 명령은 아닙니다. 이미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신 내용이겠지만 10계명이 언급될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해석되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정신이 배경에 깔려있는 계명들입니다. 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때 이 계명들이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때로는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의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늙고 힘이 없어져서 경제적 약자가 된 부모가 있을 경우 그들을 외면하곤 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부모를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죠. 살인 또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약한 이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죠. 간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너무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명령은 결혼한 성인 남성에게 1차적으로 부여되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한글 성경에서는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라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길거리에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경우 혹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아들이 없을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에 너무나도 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도 매번 등장하듯이 과부와 고아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유대인 사회는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보다는 적은 돈을 주어서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결혼한 성인 남성들이 말이죠. 그런 방식의 구조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명령이 바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좀도둑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약한 이들의 것을 공공연하게 빼앗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그 명령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것도 이 계명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이들의 것들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적극적인 욕망에 대한 금지 명령인 것이죠. 사실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것을 그냥 부러워하거나 좀 질투하는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 되겠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죠.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법정에서 공평하게 판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거나 약한 이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특히나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9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결국 이 10계명은, 특히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계적인 법률이 아닙니다. 사회 안의 약자들이 착취당하고 외면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랑의 명령들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그래서 2가지 명령으로 요약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기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도 이 계명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명령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10계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언급하시는 방식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계명의 순서를 재배열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시켰고요. 다른 계명들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0계명의 언급 순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명의 순서를 헷갈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얘기할 때 중요한 내용을 두괄식이나 미괄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기가 전달하는 내용의 가운데 부분에 배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가운데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치시키고 나머지를 재배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지도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넌 너보다 약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진 않았냐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도자는 10계명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그 내용들을 모두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 알아듣는 지도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 와서 나를 따르세요. 예수님은 지금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 잘했는데 모자란 거 하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본인이 하고자 했던 말씀, 에둘러서 계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참된 목적은 무언가를 우리를 통제시켜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직접적인 명령에 지도자는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무척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그가 정말로 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보장해주는 도구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바랐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 그 자체보다 그 생명이 보호해주고 보장해줄 수 있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예수님은 괴로워하는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그 당시에 부를 소유했다는 것은,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축복받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야말로 그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죠? 라는 그 기대가 섞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이미 수없이 우리들은 괜찮은 거죠.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르게 바라보실 거죠. 라는 질문이 그렇게 수없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른 사람들이죠. 천국 갈 수 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와, 내가 그 정도까지 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저는 이 말에서 느껴집니다. 어디에서요? 아멘. 그래. 멋대로 생각해라. 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뒤에 또 애둘러서 말씀하시죠.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가정법으로 얘기하시죠. 너네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거지만 너넨 정말 내려놓은 거 아니야. 제자들은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내려놓지 못했던 영역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따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은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앙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대답이죠. 예수님에게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부유한 지도자나 가진 것을 문자적으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베드로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내려놓으라고요.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살아가라고요.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계명조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만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부모나 형제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 문자적인 그대로의 명령이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에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남겨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영역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영역으로 내 가족과 내 사랑해야 될 대상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내 영역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 나는 어떤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나의 영역만을 사랑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며 더 많은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으로 확장될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존재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질문들을 남겨놓길 바랍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신앙에서 우리의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다 넓은 해방이 허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풍성하게 허락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